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4장 28절에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에 비할 때 예루살렘은 한 명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의인들을 찾으실까요? 의인들이 많고 그들의 영향력이 살아있다면 그 성읍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예레미야와 같은 의인이 있었고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만 그 숫자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인의 힘이 약해지고 죄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의인의 발언권은 막히고 악인들의 악이 번성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이 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질 가능성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멸망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 안에서 한 명도 의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픈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은 징계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몇 번이나 치시고 몇 번이나 멸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그들의 완고함이 얼마나 큰지 얼굴이 마치 단단한 바위와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부끄러워할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름의 진단을 합니다.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길, 자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면 그들은 달라질 것이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들이 변화되면 미련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본 결과 똑같은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아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일 뿐 마음으로는 그 법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도 이미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 상태였던 것이죠. 여기서 멍에와 결박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자기들을 괴롭히는 멍에와 결박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이 말씀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숲을 아니면 사막 광야 아니면 성읍 도시들로 되어 있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던지 숲에 있던지 사막에 있던지 성읍에 있던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는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2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래도 그들의 아비들은 그것이 비록 거짓일지언정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떤가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이제 그들의 배신은 세대가 지나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 나타나게 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죄와 타락도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가지고 오히려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니 선을 넘으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만들고자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타락을 보시고자 가나안 땅의 풍요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땅에 들이신 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완전히 타락하여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우상을 숭배하고 더 쾌락을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항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을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멀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노아의 때로 돌아가 자기의 쾌락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더 이상 당신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을 수 없으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고,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최종적으로 부모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전히 뭔가 희망의 여지를 남겨놓으시죠. 10절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앞에서도 몇 번 반복이 되죠. 4장 27절에도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 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곱빗 불린 망아지처럼 우리의 욕망은 우리 자신을 타락의 비탈로 내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 죄의 가속은 너무나 빨라져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채찍질도 말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신의 쾌락과 만족감을 찾아 살아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구하는 자이죠. 여호와의 눈은 진리를 찾으시는 분이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진노를 돌이키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여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멍해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진리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 때, 주의 법 아래 머물 때 이 악한 세상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여, 제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